오늘은 광복 70주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중석에 앉아있는 태극기가 정확히 70장입니다. 70주년을 맞이해서 70장의 태극기로 한번 장식해 보았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여러분 70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힘차게 올려 드리는데 얼굴에 광복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일부 예배 때 내가 시험 들었어요. 광복절을 맞이한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이번에 박수할 때 아멘 하면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한 의미와 기대를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된 횟수가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구소련이 이 땅에 공산당, 공산주의가 생긴 지 70년 만에 역사 속에서 싹 어느 날 사라졌어요. 70년 만에. 우리나라가 해방과 동시에 분단되었었으니까 이 땅, 우리 한반도에 공산주의가 들어온 때가 70년이 된 겁니다. 분단 65년, 전쟁 65년, 그리고 분단 70년이 된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해방된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막이 내리고 역사 속에서 이슬처럼 사라진 것처럼 우리 민족의 이 분단의 아픔이, 철의 장막이 이슬처럼 사라져서 진정한 통일과 진정한 광복이 올 수 있기를 70년 오늘 우리가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본 도쿄에 우리가 잘 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기념하는 도요쿠니 신사가 있습니다. 그 신사 앞에 어쩌면 우리에게 치욕적인 무덤 하나, 유적지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귀무덤이라고 불립니다. 저 귀무덤은 우리나라 임진왜란과 정유대란 당시에 조선에 왔던 외장들이 자기가 이렇게 많이 사람 적군을 죽였다라는 전공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조선군들의 귀와 코를 잘라가지고 소금에 절였다가 일본으로 보낸 거를 모아놓은 묘지예요. 사람 귀는 두 개니까 귀를 둘 자르면 하나 죽이고 둘 죽였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귀를 자르지 않고 코를 잘라서 소금에 절여서 보낸 겁니다. 나중에 전세가 자기들이 불리해지고 우리의 민중들이 항쟁이 거세지게 되니까 조선 군인의 코를 베간 게 아니라 나중에는 마을에 있는 양민들을 그냥 학살해서 코를 다 베어간 겁니다. 저기 묻혀있는 코의 숫자, 사람의 숫자가 16만 명입니다. 16만 명. 지금부터 400년이 훨씬 넘은 일이지만 이 잔인무도한 일본 놈의 만행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1910년 한일 합방이라고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아서 30년 동안 온갖 몹쓸 짓을 다 했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방방곡의 모든 지하자원들 다 뺏어가고 문화재를 다 강탈해 갔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도 빼앗았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빼앗아갔습니다. 젊은 청춘들을 끌어다가 세계전쟁의 총알바지로 징역군으로 사용하는 그런 수모를 우리가 당했습니다. 우리 조국의 딸들이 위안부로 끌려가서 젊은 청춘을 욕을 보이면서 살았고
온갖 이 금수강산이 파괴되어지는 모멸감을 우리가 느꼈지요. 그리고 지금도 오늘까지도 진정한 사과 없이 막말을 해댑니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깁니다. 생각만 해도 여전히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런 민족 감정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해방 이후 70년 동안, 아니 그 6.25 전쟁 끝난 이후에 잿더미가 되었었지만은 반세기 동안에 엄청난 축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이제 세계 정상급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은 큰 축복이요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1945년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처럼 독립되어진 신생 독립국가가 약 85개 나라가 됩니다. 그 85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을 이루어서 세계 정상에 우뚝 선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일본이 승승장구하며 잘 나갈 때 어느 나라도 일본을 무시할 수 없었지만 그때도 기죽지 않고 일본쯤이야 하면서 그 나라를 내려볼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뿐이었습니다. 제조업 강국이었던 일본이 우리나라에 드디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TV, 스마트폰, LCD, 반도체, 그리고 가전제품 모두가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이 분야에서 한국을 따라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과 LG가 세계 1, 2위를 다투면서 선두주자를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보는 텔레비전 세대 가운데 한 대가 우리나라 거예요. 삼성 아니면 LG. 특별히 미국에서는 두 집 중에 한 집이 우리나라 LG 아니면 삼성 TV를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경제 대국인 일본이 한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LG와 현대와 포스코가 우리들을 바짝 또 쫓고 있으니까 긴장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자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주 따라오지 못할 만큼 우리나라가 앞서고 말았습니다. 근자에는 소니를 비롯한 얼마나 유명한 소니를 비롯한 그 전자제품 회사 일본의 10개 회사가 1년 동안 다 거둬들인 흑자보다 우리나라 삼성 한 회사가 남긴 흑자가 더 큰 적도 있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하십시다. 그러면 기분도 좋은데. 세계 반도체 전쟁 30년. 세계 반도체 전쟁이 30년 동안 있었는데 30년 반도체 전쟁을 우리나라가 석권함으로 끝났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승리로 끝나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70% 이상의 반도체 생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넘볼 수가 없는 그런 과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당해내지 못했던 미국의 초인류 기업 애플사와 경쟁을 당당히 해 나갈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부분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원래 일본의 미쯔비시사에서 로열티를 주면서 자동차를 생산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세타 엔진이 역으로 그 회사의 미쯔비시사에다가 이제 로열티를 받게 됐고 미국의 클라이슬러의 로열티를 받아서 기술을 전수해주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현대 기아는 유럽에서 미쯔비시,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의 4빅을 우리나라 현대 기아가 제치고 시장 점유율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어떻습니까? 세계 제1의 조선업, 우리 대한민국. 요즘 광고 나오잖아요? 어떤 그 당시 참가했던 기업의 대표가 나와서 모래사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다가
조선소 지어가지고 너희 나라 배 만들어줄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조선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모래바다 사진 보여주면서 여기다가 우리가 조선소를 만든 다음에 네 나라 배 만들어줄 테니까 계약하자. 이게 우리나라의 조선업의 시작이에요. 40년 만에 세계 1위 조선국으로 발전된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쾌거입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한 부분을 대변해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기술, 얼마 전에 프랑스를 제치고 아랍에미리트 47조 규모의 엄청난 원전 수주를 따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세계 초인류의 기업들이 그 본부를 우리나라에 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GE라고 하는 회사는 조선 해양 부문의 글로벌 본부를 한국에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3대 조선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설치하겠다. 전자 부분, 조선 부분, 많은 부분이 한국에다가 이 지역 본부를 두겠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줄을 띄워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세우는 현수교 아시죠? 다리를 매다는 형식의 현수교. 우리나라가 세계 6번째로 그 현수교 기술을 갖게 됐습니다. 이순신 대교. 미국의 금문교보다 더 긴 약 1500m의 그런 현수교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기타 등등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OECD 국가 이런 말을 하죠. OECD 국가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비유로 말하면 세계 나라의 주연 배우, 세계 역사의 무대가 흘러가는데 주연 배우로 쓰는 게 OECD 국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때 무대 밑에서 다른 나라가 그냥 박수만 쳐줬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무대 위로 올라와서 우리나라가 역사의 주연 배우로 활동하는 OECD 국가 회원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950년대에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메드 인 코리아, 메드 인 USA, 미제가 최고 좋다 그랬어요. 30년이 지나서 1980년이 됐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메드 인 재팬, 일제가 최고 좋다 그랬어요. 또 30년이 흘렀습니다. 2010년, 우리가 지금 2015년이죠? 2010년대에 올라서 메드 인 코리아. 전부 일본 사람 앉아 계신 것 같아 지금. 나 시험 되겠어 지금. 표정이 기쁜 표정이 없어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 같은 데 가서도 사올 게 없어요. 사올 게.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하고 싶은 것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사올 게 없었어요. 뭐 하나 사올 게 있어야죠. 전부 널린 게 유치찬란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갔다 못 사오더라도 이해하세요. 나는 내 마음은 원래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해서 많이 사오고 싶은데 사올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왜요? 이제는 한국 제일이 세계 제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대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서울시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약 50만이 정도가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벌이는데 한국 광복 70주년 기념 평화통일기도회가 열립니다. 이제 70주년을 맞이해서 이 땅에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누구보다도 자기 나라를 사랑했던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 이스라엘 남유다는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당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되어지고 성전 속에 있던 기물들 다 빼앗기고 금은보화를 다 빼앗기는 나라를 잃는 서름을 겪게 됩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당시 바벨론이 북쪽으로는 아수르까지, 서쪽으로는 저기 이스라엘과 애굽까지 진출하는 이 화살표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저 노란 부분이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영향력 밑에 뻗어나가던 바벨론 제국의 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벨론도 영원한 왕국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패권이 바뀌어서 메데 바사라고 하는, 즉 페르시아라고 하는, 성경은 바사로 나와 있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저 바벨론을 먹어버립니다. 다음 장면 보십시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가 더 넓게 노란 부분이 전부 바사 페르시아가 정복한 지역입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더 정확하게 어느 정도를 다 커버한 영역 표시가 정확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강대한 나라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을 중심으로 세력이 확산되어진 당시 페르시아의 어떤 위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지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장악하자 이제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 때 끌려갔는데 이제 패권이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페르시아는 바벨론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아니라 이주민으로 땅을 줘서 마음껏 살게 했고, 또 때로는 돈도 벌 수 있게 하고, 때로는 똑똑한 사람은 관직에 나아올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관직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 당시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리가 되었고 유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해주는 그런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되찾은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늘 마음속에 조국과 나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몸은 비록 페르시아 땅에 있지만 마음은 늘 고향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성경을 보세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형제 가운데 하나였던 하나니가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왔기에 고향 소식을 물었다, 이런 말이지요. 3절을 보세요. 고향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향에 살고 있는 자기 조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고 성문이 불타도 누구 하나 손대지 못한 채 그대로 놓여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보였던 반응이 4절입니다. 한번 4절을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 방법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슬퍼하며 우는 마음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왜 앉았지요? 다리가 아파서? 그 말이 아니에요. 털썩 주저앉아서 이 말이에요. 너무 놀라고 너무 슬퍼서 털썩 주저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런데 슬퍼하다가 왕 앞에 나아가지요. 2장을 보세요. 2장 1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해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전과 달리 그 마음에 수심이 가득한 게 얼굴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월달이라고 그랬습니까? 니월산이라고 그랬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본 때가 니월산입니다. 그런데 1장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 처음에 느헤미야가 고향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울던 때는 무슨 월이에요? 기슬루월입니다. 기슬루월로부터 4달이 지난 다음에 바로 니산월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몇 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저를 보세요.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울면서 근심하고 얼굴이 망가질 정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 광복절이라서 오늘 땡겨서 광복절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는데요. 한번 광복절을 맞이해서 내 마음에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근심하고 얼굴이 수척해질 정도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슬퍼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다 나라만 원망했지, 나라에 감사하거나 나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울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여 맨 앞에 계신 김경남 권사님은 80이 훨씬 넘으셔서 아마 84세인가 5세부터 장수수당이 나온대요. 4만 원인가가 나온대요. 4만 원. 80 몇 세부터 나오시죠, 권사님? 85부터. 근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라도 어려운데 왜 우리 같은 노인네들한테 돈을 줍니까? 돈도 없는데. 참, 얼마나 멋진 기독교인입니까? 다 안 준다고, 더 달라고, 에? 불만만 투성인데 우리 같은 노인네 뭐 돈이 필요하다고, 돈도 없는 나라가 우리에게 돈 주냐 이거요. 몇 번 얘기하시더라고. 돈 받는 것에 불만이 많으셔. 나라도 어려운데. 왜 그렇습니까? 일제를 겪어왔고 6.25를 겪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소중함과 아픔을 알기 때문에 저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린 더 달라고, 안 준다고, 나라 돈 빼먹고 눈물 돈 빼먹기 바쁜 이 시대에 저런 분들 때문에 이런 나라가 존속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울어봤습니까? 얼마나 근심해 보았습니까?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수의 개월 동안 울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간절히 두 번째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독일 통일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는 진짜 갑자기 이루어져서 독일 통일이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근데요, 그 속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그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라이프니치 니콜라이라고 하는 교회에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사실은 철의 장막, 베를린 장막이 무너지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행동으로 이어졌는데 2장 보십시오. 2장 4절 5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허락하시면,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허락하시면 이 말이죠.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저를 보세요. 왕이시여,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갔다 오면 술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거예요. 비서실에 조리실에 있는 거예요. 조리실장쯤 되겠죠? 갔다 오면 자리가 없을지도 몰라요. 몇 개월 걸릴지도 몰라요. 그동안 쌓아왔던 느헤미야가 쌓아왔던 모든, 페르시아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갑니다. 어떻게 됐죠? 결국 성벽을 건축합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다. 느헤미야는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슬퍼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또 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질문해보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 감고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애국자인가? 수많은 순국 선열들, 호국영령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기억하며, 나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근심했던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 내게 있는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만큼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행동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 2분 동안만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